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이 점프 시리즈 11번째 설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11번째 점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그냥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아니면 안 듣고 있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10번째로 보통 제가 끝나는데 11번째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에서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몇몇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정말 점프해보자, 정말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소원으로 11번째 오늘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응전 없습니다. 그런데 도전이 있는데도 응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마귀가 다른 것을 갖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셨습니까? 과연 마귀가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을 몇 번이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점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점프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에 관한 주제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에 있어서 변화된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다 허사입니다. 왜요?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대단한 어떤 선교를 하고 뭐 어떤 큰 무슨 학교를 세우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거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매일이 잔치일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에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해요? 아예 응전할 생각도 안 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냥 이건 내 생각이지, 지금 상황이 그렇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계속되는 반복인데요,
문제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도전에 응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마귀가 마음속에 주는 생각을 어떻게 그냥 파묻혀 들어갈 때 마귀는 한마디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점프할 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때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하루가 가면 다음 날이 오고 2019년이 가면 2020년이 오고 그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보신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시간에 관해서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 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될지 몰라도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시간관으로 내 인생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업 앤 다운, 어떤 때는 좀 인생이 살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같고 어떤 때는 참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하는 업 앤 다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카이로스가 뭐라겠습니까? 카이로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세요. 이건 말이 아니죠. 처음이면 처음이고 끝이면 끝이지 어떻게 처음과 끝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가 없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업 앤 다운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왜 산 자 하나님이라는가?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그들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중첩해서 보시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의 이 삶이 영원한 삶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각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 이 마귀 중에서 귀신들 중에서도 한마디로 대왕마귀입니다. 그 대왕마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서워서 그 대왕마귀의 귀신의 힘 때문에 밀려나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귀신을 접한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 요즘 가면은 뭐 사주 봐줍니다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해주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이 귀신의 영을 받은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무당들은 실제로 자신의 어떤 힘이 아닌 어떤 그 자기 몸속에 들어온 악한 영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은 그 새파랗게 날이 선 작두에 발을 대는 순간 발이 비지만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당은 어떻게 해요? 작두에 발을 대고 그에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을 비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귀신이 들어가 있는 악한 마귀들 들어가 있는 그 무당들 세계엔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힘이 있고 높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무당을 보면은 한마디로 형님 하고 그 서열을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저렇게 하는 것은 그 귀신 바알셉을 귀신의 마왕의 힘을 빌려 사는 것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3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전에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다 전도를 듣고 나더니 목사님 뭐 다 좋은 말씀인데 그 귀신에 관한 뭐 악령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마음이 무서워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인 거 어떡합니까? 이 세상은 사실 영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즉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일인데 너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에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다음 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말로 거역하는 거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한편에 있던 강도죠. 처음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 해봐라 하고 비방하다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 그러죠? 다른 강도가 계속 예수를 욕하니까 너와 나는 이렇게 사형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수 보고 주여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자 주님이 그 영혼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비방하는데 그게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서할 기회는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앞부분에 보는 것처럼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을 갖다 고쳐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말하자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자,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다? 예를 들면 난인의 사과 농장에 사과가 좋은 게 열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좋은 사과를 맺는 나무다라고 하죠. 사과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안 좋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나무는 좋은데 사과 열매가 안 좋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주님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37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뭐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뭐로?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한 많은 행위도 있지만 그거보다 주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한 말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뭐를 인하여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리라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에녹이 바로 노아의 아담의 7대 손, 아담의 7대 손, 그리고 노아의 고조 할아버지.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죠? 이 아이를 낳을 때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바로 969세 되던 해, 바로 그의 증손자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세상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에녹이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노아의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직 노아의 홍수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노아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임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임하셨다라 과거형을 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카이로스의 시간관으로 봐야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면서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뤄놓은 게 없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스펙도 별로 없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지? 노후는 어떻게 보장하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생각에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보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태훈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눈 띄면 어떻게 해요? 왜 꼭 가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학교 서울대 연고 나온 사람도 백수 많고 그런데 인생은 한 방이야. 엄마, 나 이러다가도 내가 로또 한번 대봐. 내 인생 펼쳐지는 거야. 난 로또 번호 보는 거 그거 연습할래. 인터넷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잘 뽑는 법, 복권 잘 뽑는 법, 별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냐. 아빠, 엄마 나 중학교까지 공부했고 이 정도면 배울 거 다 배웠어.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계속 푹 주무시워요, 이래요? 아니면 두둑이 패서라도 학교 보내요? 왜요? 만약에 인생이 전부라면 어떡하죠? 그냥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데, 학교 가기 원치 않는데, 그래 그렇게 살아. 인생이 전부라면 그래 그렇게 살다가 다 인생 한번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애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걸 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걔가 힘들어해도 너 남은 생일을 좀 준비해봐라 하면서 학교를
강제로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요 인생만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걸 알기에 그 세상을 준비하라고. 그럼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점프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It's a time for war. 지금은 전쟁할 때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라고요. 여러분이 이 점프 시리즈 10번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없고 각오가 생기지 않고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영적인 점프의 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점프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제발 집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점프를 하는 데서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마귀의 도전에 응전할 힘이 없이 삽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라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평안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좀 이렇게 해볼까?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를 계속 말씀하시는 내 말로 어렵담을 받는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아까 에녹도 그러지 않았어요?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걸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그러면 나쁜 의미가 드는데 금요일 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요? 상그 심판의 시간이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셈 받는지 아세요? 너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의 말로 그거를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지금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속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선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순간 되지 않아요. 결심하고 잠깐은 될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말이 나오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들이 쌓여야 됩니다. 인간의 혀는요, 어린아기와 어른의 혀의 무게가 다르겠지만 평균 9g. 무겁지 않습니다. 혀 9g 정도 돼요. 혀는 부드럽습니다. 혀가 뻣뻣한 거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9g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드러운 혀가 9g밖에 되지 않는 이 혀가 인생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64편 3절에는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로 마음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로 관절과 뼈가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 칼럼에 쓴 칼럼을 보셨습니까? 피터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란 영화가 있다고요. 이건 실화입니다. 피터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는 영화가 시사회에 상영되었다. 그 영화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피터 마샬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신념과 믿음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었다. 영화 속에서 이 피터 마샬이라는 배우가 신념과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에 대한 설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시사회에서 그 피터 마샬에게 훌륭한 연기를 펼쳤다고 축하 인사를 사람들이 하러 오는데 그 중에 청중으로 나와 있던 이 배우 중에 조역 배우인데요, 마조리 람뷰라는 여배우가 걸어서 이 강단에서 피터 마샬에게 축하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조리 람뷰라고 하는 이 여배우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이래에 수년 동안 단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믿음과 격려에 대한 영화 속 말들이지만 그 영화 속에 있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남자 주인공이 외친 영화 속 설교의 내용 말씀에 빨려들어서 그 말을 믿게 되었고 부지부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년 동안 걸어보지 않은 그 다리가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가서 축하해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권세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대로 말하면 되게 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검찰의 개혁을 주장하잖아요. 어저께 잠깐 뉴스를 제가 보면서 그 현재 우리나라의 이 검사가 갖고 있는 권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세가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 힘이 적용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혀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할 때 이 짓는 이 빠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뭡니까? 빠랏.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씨잖아요. 말은 씨입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요 생명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씨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가도 1000년, 2000년에 가도 그 생명이 있는 이상 땅에 묻으면 어떻게 거기서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이 동영상 좀 보십시오 라고 보낸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 씨가 지은 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물은 참 더러워 보여. 이 물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 물이 왜 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의 입자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팔각정의 그런 다이아몬드 입자가 아니라 깨지고, 이 물 참 깨끗해 보이네. 이 물 마시면 시원하겠네. 물이 어찌 이렇게 맑아? 하고서는 말을 해주고 마시면 물이 입자를 이렇게 결정을 팔각형으로 지어주는 몸에 좋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열매라고요? 어떤 열매든지 먼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씨 없는 열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터드 박사가요, 사람들이 평균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을 MRI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게 멍하니 앉아있으면 뭐라 그래요? 몇 가지 생각하고 있다고? 5만 가지 생각하고 있다. 그 MRI 없던 시대인데 우리 조상들은 관찰통에 안 거예요. 대단해요, 우리 조상들. 근데 그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75%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 여러분, 다른 건 점프하는데 여러분이 힘이 든다 하더라도 이건 오늘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말을 바꾸리라. 할렐루야. 내가 진짜 말을 바꿔버리라.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릇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요? 말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을 보세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의 말을 잘하는 사람, 몸이 많이 아프고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욕을 많이 하는 사람,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삶을 가만히 보세요. 결코 삶이
소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텔레비 자주 나오시는 분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여러 번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한테 형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비방을 자주 누군가 비판을 잘하잖아요.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 봤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진다. 성경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을 바꿔버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까지 말하던 것에서 좀 다른 말을 해버리라. 왜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예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삶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 말이 빛으로 환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소망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빛이 생길 것을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빛이 생겼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힘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점프하는데 다른 것보다 최우선순위로 내 말을 바꿔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요, 크게 두 가지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따라하세요. 말은 양약입니다.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 김성곤 목사님, 제가 참 여러 부분을 존경하지만 정말 이거는 진짜 제가 따라 하려고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다시 한번, 어저께 밤 늦게 12시 넘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예배한다고 축하 영상을 보내왔어요. 문자 띵 왔어요. 그 축하 영상 보냈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까지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이 여행 가면 늘 같이 저랑 침대 같이 쓰기 원하셔서 침대 첫 번째 하는 말이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저도 좀 따라 하려고 하다 쑥스러워서 아 행복하다.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아 그냥 행복하다. 분명히 지금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에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마요. 왜 뻥을 치셔? 네, 그러면은 뻥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이 일을 분명히 선하게 하실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 태훈아 알았나?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요즘 아이들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거 아십니까? 말 한마디 욕이 나와요. 말 한마디 에이 하고 쌍시옷 나오고 에이 하고. 왜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해 듣는 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잘 들으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사는 것처럼 사는 생명이, 이건 조회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생애, 좋은 날 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생애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1절. 두 번째로, 이 말은 양약이 될 수 있지만요, 독약도 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심판하실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영광을 지키며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말을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 3장 13절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해? 제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제가 아무리 함부로 말해도 하나님 대적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라는 말하는 거, 교회 일하는 거 헛된 거야.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거 뭐죠? 하긴 하는데 슬프게 행해, 기쁘게 하지 않아. 그게 다 너가 나를 대적하는 거라고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표정을 밝게 해도 거친 말이 나오면 그 말로 상처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말은 부드럽게 해. 근데 표정이 어떻게 해요? 아주 멸시하고 짜증내고. 그럼 어떻게 하죠? 저 말은 하나도 마음이 양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아이고,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 잘만 되대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너가 나를 대적했다. You are my arch enemy. 너가 나의 천적이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너를 원수 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우리의 말로. 그래서 혀는 곧 불입니다. 조그마한 불이 온 집을 다 태우고 산을 태워버립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서 16장 28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제가 지난주에 총신대학교 강당에서 신천지 이만희의 실상, 그 거짓과 허구에 관한 책을 쓰신 진우신 목사님,
그분이 신천지 헌터라고 하는 별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신천지하고 수십 번, 아마 100번 넘을 거요 재판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신천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 그분의 책에 제가 서평을 하면서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에 목회자를 욕하는 자들이에요. 사모를 욕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교인들을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신천지가 다른 게 아니요. 신천지가 이마에 신천지 쓰지도 않았고요. 신천지 눈이 도깨비처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신천지 이마에 뿔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신천지한테 피라 돈 떼었다가 찾았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신천지가 우리는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한마디로 이 말로 하나님 없는 교회를 허무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독이라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휴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3장 8절.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돼요. 귀를 막으셔야. 왜? 그 독을 먹는 거니까. 독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오늘 본문 12장 36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 말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말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말은 침과 같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침 입안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입 바깥에 나오는 순간 더러운 게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로 이전해 오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그래도 고칠 건 고쳐야지. 교회가 이런 건 고쳐야지. 아, 목사님 이런 건 고쳐야지. 사모님 이런 건 고쳐야지. 아, 장로님 이런 건 고쳐야지. 권사님 이런 건 고쳐야지. 아,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건 고쳐야지. 그게 교회를 위한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심령이 상하잖아요. 그건 독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박혀있는 모든 독의 그 말들을 수술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왜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났던 어떤 날선 칼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 기질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손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손씨가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의 순수함도 알고 따뜻함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할 때 보면 말이 너무 거칠어. 어머니 그래 안 그래요? 손씨 어머니 안 그렇대. 아유 세상에. 그냥 저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그 아들 마음 혹시라도 다칠까 봐.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좋을 텐데, 좀 빨리 좀 걸어요. 막. 본인은 빨리 걷고 싶지 않겠어? 말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숨이 안 나고 짜증이 안 나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가잖아, 너무 힘들잖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9절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박국 그때 당시 상황이 한마디로 두려운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적들이 온 천지를 흔들리며 다가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상황이 뭐예요? 와들와들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기도